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와 또 원수의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진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한 사람으로 시작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하나 나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람, 또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입니다.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뜻합니다. 12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말하는데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가 세상에 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과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인과 동시 모든 우주 만물의 대표자로서 창조된 인간입니다. 즉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공동체에 대한 연합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정복 사건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전리품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 한 사람이 전리품의 일부를 취하는 죄를 범해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아이성 정복 때에 실패한 사건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었던 아간의 죄를 한 사람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로 보셨습니다. 또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약속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 언약 안에서 아담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대표성과 연합성을 가진 아담이 죄를 지어 아담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영향 아래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류가 출발하는 가운데부터 죄는 세상에 있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은 거대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도 모두 죄 아래 있었습니다. 즉 이 모든 출발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이 말은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아담이 옛 시대의 시조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이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막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한 영향력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배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이 왕이 될 만큼 죄라는 것의 파괴력과 죄악의 세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슬을 끌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큰 전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싸워야 하는 자리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 첫 아담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와 대조적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이전에 처음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오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 또 왕노릇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 죄로 인한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위치는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권한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 이전에 전혀 다른 영향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얽매였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 아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아래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같은 아담이면서 하나님 앞에 대표라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 무엇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졌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한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죄의 영향력을 주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향기를 나타내며 상향 영향력을 여러분들은 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말씀을 많이 알고 읽는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느끼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철저한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영향력을 여러 주변 가운데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또 말씀으로 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자신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또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하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을 붙들길 원하며 정말 순종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기도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길 원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하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교회 처소를 두고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위례의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사랑과 은혜가 넘쳐 위례 지역 가운데 복음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교회 처소가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모든 과정 하나하나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처소가 확정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우리 교회와 교회 처소를 두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 처소를 두고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례 중앙교회를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을 알게 하사 우리 교회를 통한 아버지의 계획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건강해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아 더욱더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위례 지역 가운데 복음을 흘러보내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한 마음으로서 연합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더욱더 부르짖어 또 기도하며 무릎 꿇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 처소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정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더욱더 주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은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례중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세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정린 집사님 어머님께서 복막염이 생기시고 또 복수에도 물이 차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회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다음 우리 자막 띄워주실 텐데 PPT 보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환우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며 또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족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그들 가운데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써 또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며 가족들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환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